오늘 시편 32편 말씀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과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값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일까요?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이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무언가를 얻고 쌓아야 목표한 것을 이루고 성공을 해야 누리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복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다윗은 복과 행복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였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 없는 환경에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것도 아니고요,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절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의 복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는 자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된 삶도 행복을 누리는 삶도 될 수 없습니다. 잠언을 보면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진수성찬에 가득히 차려놓아도요,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상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된 삶, 행복한 삶은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죄인의 신분에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이 될 때에 누리고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온종일 신음하고 양심의 가축으로 인한 내적 괴로움이 너무나 크며 여름에 목이 타는 가뭄과 같다. 즉 습기 없는 건조한 열기에 내던져진 그런 상태와 같이 괴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므로 죄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을 짓누릅니다. 괴롭게 하고요, 온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죄에서 능히 해결해 주시고 그 짐을 덜어주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참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를요, 긍휼히 바라보시고요,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고백은 죄의 이 무거움을 하나님께 맡겨서 제거하는 첫걸음이 되지만은 그 죄를 오픈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대신에 가면을 쓰는 선택을 할 때가 많죠. 괜찮지 않은데, 죄책감에 죽을 것 같은데, 양심이 찔리는데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요, 더불어 나만 그렇지 않다며 지은 죄를 정당화하는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 평안, 진정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죄를 오픈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죄에서 그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바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아뢰라고.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불안했던 너의 마음과 흔들렸던 생각들이 이 예수 안에서 굳건하여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만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까지도, 나의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요, 주님은 나에게 있던 고통과 신음을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가리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넘치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진정한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죄로부터 돌이킨 자신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도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나만 아프지 않으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그 생각이 사회와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모습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발견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별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만 회복되면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요, 공동체 모두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광양중앙교회를 비롯하여서 민족과 열방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바로 서서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미치지 못하는 복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으로 나를 애워싸워 주시는 그 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8절을 보면은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겠다. 너를 눈여겨보면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선 실수하고 또 잘못하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긍휼히 여김을 받더라도 실수와 잘못이 계속되면요, 더 이상 이해하지도 아끼지도 않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은요, 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인조차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겠다고, 너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겠노라, 눈여겨보면서 옆에서 내가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만약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없으면 죄로 물든 인간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9절에서 말씀하듯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베푸심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능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 나에게 하신 약속의 메시지를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죄를요 용서해 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의 복과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의인이라 착각하며 고집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음을, 겸손한 줄 알았으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먼지와 같은 티끌 하나까지도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결단을 주시어 참된 회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그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입는 진정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